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여러분은 어떤 열매를 맺고 계십니까? 어떤 좋은 열매를 맺고 계십니까? 거기에 대한 질문을 던져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한 그런 영적인 실천 가치에 대해서 좀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복음의 원리를 이렇게 설명할 때 우리의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라는 그 원리를 계속 되뇌이다 보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이 진리를 오해하고 하나님 앞에 선한 행실을 전혀 보여드리지 않으려고 하는, 어떤 노력조차도 하지 않는 그러한 패단도 간혹씩 이렇게 보이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행함으로 구원이 말미암지 않는다라는 것은 우리 구원의 본질, 나의 자격이 아니라 100% 은혜라는 데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고, 우리가 진정 은혜 받은 자들이라면 당연히 하나님 앞에 좋은 결실로, 좋은 열매로, 선한 행실로 하나님 앞에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한국교회의 그 어떤 일탈들, 이런 것들을 비판하기는 쉽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그런 모습이, 비판할 수 있는 잣대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자기의 신앙이 어떤 올바른 위치에 있는 것으로 그렇게 착각하는 경우들을 보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한국교회를 얼마나 잘 비판할 수 있느냐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너희는 어떤 열매를 맺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는 실체적인, 한마디로 성과가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은혜 받아서 어떤 열매를 맺었느냐,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평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 가운데 어떻게 하면은 그냥 비판만 난무하고 교회가 썩었네, 마네, 이런 시대 가운데 진정으로 우리가 교회 개혁을 원한다면, 그러면 우리는, 내 자신은 어떻게 그런 선한 열매들을 맺어갈 수 있을 것이냐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한 영적인 실천 가치 한 4가지 정도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는 손님을 대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2절을 보십시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라고 말씀하죠. 자,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사람이 있었다. 손님 대접하기를 잘해서. 자, 여기서 손님 대접한다라는 그 뜻은 신약시대의 그런 배경적인 그런 모습을 비추어서 이렇게 생각했을 때에 당시에 순회 전도자들, 주로 복음 사역에 헌신하는 그런 이렇게 순회 전도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거의 이제 자기의 소유가 없이 온전히 하나님께 몸을 맡긴 상태로 돌아다니는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주로 그들을 맞이할 때 손님 대접한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대요. 아브라함을 말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어느 날 부지 중에 찾아온 손님들이 있었는데 지극히 대접하고 보니까 그들이 바로 여호와의 천사들이었습니다. 이렇게 또 다른 표현으로는 하나님께서 천사의 모습으로 현현하신 것이다, 그렇게 해석하기도 하죠. 어쨌든 간에 아브라함이 손님을 대접하고 나니까 여호와의 천사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아브라함이 손님들이 오자마자 발 씻을 물을 내주고, 그리고 우유를 내어드리고, 그리고 엉긴 젖을 내어드리고, 그리고 송아지 중에서 가장 기름진 것을 잡아다가 그렇게 객에게, 손님에게 이렇게 내어드렸어요. 그랬더니 그것이 하나님께서 연락하신
그런 섬김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순간에 내년 이맘쯤에 내가 다시 너를 방문해서 사라의 그 임신하지 못하는 태를 열어서 아이를 갖게 할 것이다. 약속의 자손을 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약속을 하시죠. 그러니까 손님을 잘 대접함으로 인해서 그것이 하나님을 대접한 것으로 그렇게 은혜를 입으면서 아브라함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그 약속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는 그런 은혜가 아브라함의 그런 가정에 임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9장 17절에 보면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그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다. 그러니까 손님을 잘 대접하고 그렇게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 사역자들, 복음에 헌신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잘 대접하고 섬기는 것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되고 그것이 하나님께 꾸어드리는 격이 되는 것이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억해 놓고 계시다가 하나님께서 값진 은혜로 갚아주신다라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사랑이 식어지고 강팍해지는 시대 가운데 나 하나 먹고 살기도 힘든 이 시대 가운데 중요한 그런 영적인 가치, 실천 가치가 무엇이냐면 어려울수록 더욱더 손을 내밀어서 이렇게 섬기는 법을 배우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우리의 장래를 준비하는, 그러니까 미래를 준비하는 그런 좋은 하나의 영적인 투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갇힌 자를 생각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3절을 보십시오.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시 이 복음의 사명을 받들다가 감옥에 갇힌 자들을 생각하라, 그리고 학대받는 자들을 생각하라 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복음 때문에 고난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생각하고 기억하고 기꺼이 도와주라 라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명하시는 대목인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도 아직 그 자립을 온전히 이루지 못했는데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훈련시키실 때에 어려울수록 내 형편에 버겁도록 그렇게 도움의 손길을 펼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최근에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소식들이 교회 재정이 어려워서 교회 문을 닫아야 되네, 많아야 되네, 이런 소식들이 점점 들려오고 있는데 우리 교회는 어렵다면 어려울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가진 것보다 더 풍성하게 베풀 수 있는 은혜를 최근에 허락해 주셨습니다. 최근에 보면은 필리핀의 한 선교사님이 사역을 잘 일구다가 이제 좀 모함을 받아가지고 사역지에서 내몰리게 되면서 이제 온 가정이 어려움에 처해가지고 뭐 사모님 여권 다시 만드는 문제나 이런 문제 때문에 너무 어렵다. 그래 당장 이제 그런 어떤 들어가야 되는 비용이 필요한데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비용이 필요하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 소식을 딱 접하는 순간 우리 교회에 좀 이렇게 헌신할 수 있는 여력을 주시면 이분이 감당해야 될 액수들을 우리가 기꺼이 감당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기다리고 있었고 또 한 케이스는 인천에 계신 한 목사님에 관한 기사였는데 제가 4월 달에 스크랩을 해놓고서 깜빡 잊고 있었어요. 근데 최근에 하나님께서 우연히 제가 사진을 보다가 그거 스크랩 해놓은 것을 발견하게 되었는데 이제 인천에서 개척 목회를 하시는 한 목사님이 코로나가 오면서 성도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생활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가족 부양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그러니까 그 전동 킥보드를 타고 이렇게 배달하는 그런 이제 아르바이트를 하신 거죠. 근데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의식을 잃고 그 가정이 지금 완전히 어떻게 이렇게 생계를 헤쳐나가야 될지 암담하다라는 그런 기사를 제가 스크랩을 해놓은 게 있거든요. 그때 당시에 제가 4월에 스크랩 해놓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재정의 복을 좀 허락해 주시면 이분도 제가 기억하고
좀 흘려보냈으면 좋겠다라는 소원함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몇 달을 지내면서 제가 이제 채워질 때까지 우리 교회도 좀 이제 채워져야 되니까 기다리다 보니까 깜빡 잊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느 시즌이 되니까 그것을 제가 또 우연히 발견하게 돼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던 필리핀 선교사님 그리고 여기 박 목사님 이 가정에 우리 교회가 이렇게 우리의 힘에는 버거운 정도의 그런 액수를 보내드릴 수 있는 그런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감사한 것이 무엇이냐면 이런 어려운 시기 가운데서도 우리가 정말 그런 사랑의 손을 펼쳐서 이웃 교회를 도울 수 있다라는 것, 선교지를 도울 수 있는 힘을 주셨다라는 것, 그것에 참 감사한 마음인 것이죠. 저는 생각할 때에 이런 뭐 코로나 때문에 교회 문을 닫아야 되니 말아야 되니 이런 위기 가운데 있는 그런 소식들이 많이 들려오는데 우리가 가치를 개척을 하면서부터 품었던 가치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교회 문 닫는 한이 있더라도 교회 재정의 지출의 1순위는 선교지다라는 그런 마음을 품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부분을 또 좀 이렇게 쳐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우리도 부족하지만 항상 여기에 은혜가 마르지 않는 것이 바로 항상 우리 교회 정신 가운데 우리가 어려울지라도 우리보다 더 먼저 더 어려운 그 복음 때문에 환난 만난 그런 형제들, 지체들, 사역지들 그것을 생각하는 그런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그런 은혜가 우리 교회에 늘 흐르고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제가 우리 교회가 그만큼 했다라는 것을 자랑으로 내세우고 싶은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에게 지금 나누는 주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진정한 성도로서 열매 맺기 위한 실천 가치를 지금 배우고 있는 것이거든요. 교회가 그런 마음을 품었다면 우리 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동일한 마음을 품어야 한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렵겠지만 이 난국을 이기는 가장 좋은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위해서 거룩한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믿으십시오. 믿으십시오. 네, 그곳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좋은 열매를 주신다라는 것.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가 마르지 않는 좋은 열매 맺는 길은 우리가 먼저 어려울수록 손을 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도록 우리가 그렇게 실천하는 그런 삶의 비결이 있다라는 것, 그것을 꼭 기억하는 이 저녁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세 번째, 결혼을 귀히 여기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을 보십시오.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결혼을 귀히 여기라. 가정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아름다운 삶의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는 가정을 거룩하게 지켜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개혁의 첫 단추는 어디 있냐면 성도들이 거룩한 삶을 회복하는 것이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회 이슈를 다룰 때에 조심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동성애 같은 거는 노골적으로 나쁘다는 것을 알아요. 그런데 그런 사회적인 이슈를 다루면서 동성애가 나쁘다라는 것은 알기 때문에 거기에 반대하는 것으로 자기가 자신의 영혼이 올바로 서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동성애를 반대하면서도 자기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문란한 삶을 살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문제가 무엇이냐면 너무나도 형편없이 거룩성이 무너졌다라는 것입니다. 음란하고 방탕해요. 절제하지 않아요. 술 마시는 것을 예사롭지 않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동성애가 나쁜 걸 아는 사람들이 진보적인 그런 이념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죄악을 문화와 다양성이라는 그 이름으로 그것을 합리화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태도를 가지고 있죠. 그런데 소위 보수적이라고 하는 신도들의 문제도 무엇이냐면 그 죄의 목록이 사회적인 문제일 때는 정확한 잣대를 갖다 대다가 그것이 나의 문제가 될 때에는 너무나도 진보적인 그러한 성향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이건 내 문제니까 이건 죄가 아니라 이건 시대가 변했고
문화가 변했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거야. 그러게 자신을 변호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이 시대를 바라보고 계시고 우리가 가정의 거룩함을 회복하고 우리의 삶의 거룩함을 회복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 하나님은 거룩한 자를 들어서 사용하신다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이 소멸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 우리가 합리화시키면서 세속적인 삶을 살아간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봐주시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우리가 그것을 정당화시킬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언젠가 소멸하시는 불로 심판하실 수 있다는 것을 이 세대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릇이 되자고 한다면 정결한 그릇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우리의 가정을 지키고 거룩하게 지키고 또한 우리의 삶의 더러운 습관들, 세속적인 습관들을 몰아내서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준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네 번째 5절을 보십시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돈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돈 때문에 염려하는 것이 바로 돈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라는 것은 돈이 필요 없다라는 말씀은 아니에요. 이 말씀의 이 본래 뉘앙스, 본래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돌보고 계시니까 돈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는 그 믿음을 지키라고 도전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히 믿음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단어가 무엇이냐면 9절이 무엇이냐면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너희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무슨 말씀이에요? 필요한 것은 주신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막혀있는 문제를 돌파할 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항상 하나님의 주권 인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물질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지하고 우리가 물질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제때에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신뢰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염려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미 주실 것을 다 예비하고 계신데 없어서 우리가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염려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미리 염려하지 말아라. 우리에게 필요한 태도는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할렐루야. 두려워하지 말고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런 물질의 문제에 있어서도 막혀있는 문제를 뚫고 돌파하려면 하나님의 주권 인정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수입을 주실 때에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입니다 라는 주권 인정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드려야 할 부분을 명확히 드려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십시오. 이런 말씀 드릴 때에 오해하는 사람들은 강단에서 이런 설교를 하게 되면 교회가 돈이 필요하구나 라고 그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 설교는 지금 여기에 앉아 계신 분들에게만 해당되는 설교가 아니라 모든 성도들에게 해당되는 설교고 모든 성도들이 들어야 하는 설교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설령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교회는 돌아갑니다. 우리 교회는 성도가 한 명도 없을 때부터 교회가 돌아갔어요. 여태까지 존재했어요. 하나님께서 성도들이 헌신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일꾼을 붙여주셔서라도 헌신하게 하셔서 교회를 지탱시키셨고 교회를 여기까지 이끌어
오셨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교회가 여러분들에게 뭐 달콤한 말로 여러분들에게 어떤 설득하고 그래서 헌금 더 내고 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내고 안 내고는 여러분들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 강단에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선포하는 것은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핍절함이 없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주의 종으로서 전달하는 것이지 교회가 돈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핍절함이 없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은혜 가운데 풍성함이 있기를 바라시는 분은 누구신가? 오히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그런 삶을 주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교회는요 어떤 한 특정한 사람의 헌신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예, 내가 뭘 내면은 교회가 돌아가고 안 돌아가고 아니요. 예,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신비하게 돌아갑니다. 아무도 없어도 교회는 돌아가요. 이건 증인입니다. 제가 교회는 그렇게 돌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보호하시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돌봐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것은 재정적인 원리뿐만 아니라 모든 삶 가운데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들이 돌파하는 그 믿음의 원리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주권의 인정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 문제는 뚫리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6절부터 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자, 믿음이 성장하고 아름답게 열매 맺는 길은 어디에 있는가? 현대적인 사람들이 오늘날 이것이 정말 현대적인 감각에 맞는 신학이야 라고 하는 것, 사람들이 머리로 믿고 따라가는 것에 그런 좋은 열매를 맺는 길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삶에 있어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좋은 열매를 맺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앞서 나간 좋은 열매를 맺은 그러한 성도들의 신실한 삶을 본받아 나아갈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운동에 있어서도 제가 과거에 운동을 할 때 운동이 갑자기 일취월장할 수 있는 비결이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주변에 있는 수많은 그런 운동 못하는 애들 말 듣고 이렇게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롤 모델이 될 만한 한 사람을 꼽아가지고 그 사람에게 가서 그 노하우를 물어보고 그 사람이 조언해 주는 것을 잘 듣고 그대로 순종해 보는 거예요. 운동에도요 모든 동작이 다 똑같은 것 같지만 한 분야의 어떤 득도한 사람들, 정말 수준에 이른 사람들이 약간의 교정해 주는 것, 너의 자세는 이 부분이 조금 잘못된 것 같아, 이걸 조금만 수정하면은 더 높이 뛸 수 있고 더 도약할 수 있어 라는 그런 조언을 해줄 때에 그것을 듣고서 그대로 한번 따라해 보는 것이죠. 늘 저보다 실력이 월등한 사람의 조언을 듣고 그대로 실천을 했을 때에 운동이 갑자기 일순간에 확 늘어난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항상 주위에 머리로 믿는 사람들, 그렇게 하나님의 그런 어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런 몸부림보다도 자기 자신의 편의를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기보다, 시대적인 그런 생각을 듣기보다 항상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그리고 성경의 말씀을 잘 실천해서 아름답게 결실하고 열매가 풍성한 사람들의 삶을 본받으려고 그러고 따라가려고 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아름다운 결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아름다운 열매들이 충만하게 열린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